자,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도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칠칠 맞아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자,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자.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유는요,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유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 비유를 읽으면 다 율법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또 윤리적이고 계명적인 것으로 그 비유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가요, 너무 쉽고 그리고 깊어요. 근데 깊은데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이는 대로 읽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이 복음적 해석을 좀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가, 그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 두 번째 비유의 위치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제가 이렇게 세 절의 내용을 막 연달아 읽어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그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적에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알라, 맥을 잡으라, 핵심을 찾으라, 조화를 이루라, 이렇게 늘 말씀을 그렇게 좀 읽어나가야 됨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 비유가 그냥 뚱딴지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제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에 잃은 양 99마리,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 그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야기, 요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지금 25장의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24장에 마지막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마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게 뭐가 깨어 있는 인생이냐? 그것을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면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밤에도 막 졸린 눈을 비비뜨고 막 그냥 안 자려고 하고 이 육체적인 깨어 있음인가? 오늘 말씀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아, 깨어 있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지혜로운 5 처녀도요, 또 미련한 5 처녀,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꾸벅꾸벅 졸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대. 아멘. 미련한 5 처녀는 이들이 깨어 있지 못했대.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가 졸음이 와가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그 졸음을 참고 깨어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 이 열처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결혼식의 절정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그 일에 아주 그 절정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신랑은 신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가서 그녀의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부 집에서는 열처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이제 신랑을 맞아들이고 그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이 일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들러리들의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깨어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신랑 대신 주님의 들러리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명의 처녀의 역할은 이스라엘 풍습에 있어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들러리의 역할이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인가,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맨 아랫줄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비유를 1절부터 12절까지 다 말씀을 해놓고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근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졸린 눈을 비비뜨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육체적인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 경계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그러니까 여기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피곤함이 왔어요. 그 육체적 생리적인 잠에서 이렇게 그 졸음을 견디지 못해서 다 졸며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체적인 잠에서, 생리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각을 갖고 뭔가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삶, 이게 깨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던 게 뭔가? 자, 3번을 볼까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들은 신랑이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들 모두가 다 졸고 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모두가 다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이 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기름의 준비 유무죠.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적으로 공급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양들은 다 있어요. 이게 등이에요, 등.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준비된 기름이 있느냐, 아니면 그 기름이 부족하냐 없느냐, 준비된 기름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 또 하나, 기름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게 깨어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쉽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8절 9절을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우리가 이 기름이 뭐다 이런 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요 기름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기름은요,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내 것과 너를 위해서 내 것을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저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엄마 아빠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거 갖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기름은 이 기름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름의 특징은요, 절대로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기름을 그래서 사왔어요. 자, 25장 11절 12절을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름을 사왔는데 이 사온 기름은 인정을 못 받아요. 뭐 가짜 기름? 그 사오는 기름은요, 가짜예요. 그 사온 기름으로 등을 밝히는 것, 밝힐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신랑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은 게을러서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문이 닫혔어. 땡! 너희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땡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주인이요, 또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여 주여는 말로만 믿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못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게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해.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은 가짜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에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막 능력도 보여줘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 근데 가짜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이게 기름이 준비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름 내가 인정 안 해. 너희는 내가 모르는 자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는 본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던 모습이, 겉모양은 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양은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공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사오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좀 사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늦게 준비했기 때문에 땡, 이게 아니에요.
원래 너희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그게 가짜였어. 그러면 이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죠? 기름을 준비해야 깨어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인생이 깨어있는 인생이 되는데, 이 기름의 준비는 내 노력으로 사와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이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해라, 그리고 뭔가 장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닌 어떤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못 맺게 되면 뭔가 이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하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은혜로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기름의 준비라는 것은 너무 쉬워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그 기름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기름 준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불러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일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엮을 때 우리가 순종하여 그 하나님께 묶인 상태로 끌려가기만 하면 아멘. 그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 아멘. 자, 그러니까 4번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기름은 항상 부족하여 신랑을 기다릴 때 결국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준비하는 기름은 늘 떨어지는 거고 부족한 거고, 그리고 사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오죠.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서 사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번, 그러기에 기름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제대로 붙어 있는가? 그 주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깨어 있음이고 이게 준비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지. 이게 깨어 있음이지. 내가 어떤 것들을 스스로 노력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디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졸고 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주님께 묶여 있기만 하면은 아멘.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내 의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이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름 준비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진 인생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묶여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것은 교회로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묶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 그리고 한몸된 교회, 거기에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있으면, 나는 그걸 잘 몰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묶여 있기만 하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도란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한몸된 공동체로 묶여 있기만 하면, 그렇게 주님께 연결된 그러한 존재가 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름 준비가 뭔지 아셨죠? 우리가 막 불로불로해서 성령을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늘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